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두려워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 번 해봤지만 끝내는 사랑을 잃을 수 없었고 그때마다 나를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사랑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배반을 당할까봐 처음부터 사랑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랑이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이 한결같지 않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왜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은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알고 믿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고 믿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고 믿었다. 이 세상에는 어머니에 관한 책들과 시들, 노래, 음악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노래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 많은 수많은 세월들과 어머니와 함께한 공간들 그리고 그 숱한 사연들이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누렸고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진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 그것은 사진을 찍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증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안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보다 확실한 진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겪어봤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께서 요한과 살아온 세월을 하루하루 추적해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지금 자신한테 질문을 좀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요한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그냥 방치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는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보다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덤덤하고 좀 답답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성도도 있겠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서로 저주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사랑으로 키웠더니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식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을 아름답게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증오하면서 괴롭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극적인 사랑, 너무도 숭고한 사랑, 지극히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우스운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사랑동이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이나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또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어법이 독특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뭐 하였다 그랬습니까? 믿는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래지향적 믿음인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 그 확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요한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먼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름으로써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랑을 품고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도 그냥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거기에다가
나타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때가 되어서 보내주신 것 이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보내주셨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해주면서 그 사랑의 신비를 말합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 신비로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서 은혜롭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그런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 내 안에 들어와라. 우리가 놀랍게도 감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세 번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고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 나누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두렵고 상처 있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어느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사랑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은혜의 연합의 그런 관계를 이루고 나서 이러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을 받는다면은 이제 법정에서 재판날을 정해놓고 선고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해서 분명히 죄가 있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뭐냐면은 몇 년형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죄가 전혀 없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왜 심판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결국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재판석에서 재판날을 받아놓고 그 판결을 기다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관계를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룬 우리들은 심판날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연합 관계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심판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날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형벌을 기다리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형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의 대가로 매일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혹은 내가 그 벌의 대가로 달마다 시간이 되면 고문을 당해야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겠죠.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나중에 자기가 받을 형벌의 대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서 다 내쫓는 거예요. 혹시 미스 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미스 백이라는 영화는 자기 부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던 이 미스 백이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아무리 깊은 상처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만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상처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쫓겨나가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 연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신비롭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지극한 사랑, 최고의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려움과 슬픔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수없이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고사경의 여인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이라든지 삭개오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들, 눈 못 보던 사람들, 걷지 못하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어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악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서 일어나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그저 더욱 예수 사랑. 내 입술로 말하는 그 언어에도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영어로 기도할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간절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그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감동되는 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